여러분 콜라 좋아하시나요? 콜라? 저는 콜라 엄청 좋아해요. 네. 제가 ASMR 한번 해볼게요. 자, 들릴란가나? 들리시나요? 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축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탄산의 이 청량감, 그리고 요 소리만 들어도 요 날씨가 풀려서 좀 안 땡기실 수 있는데, 더운 날씨에 저희 집에 돌아가면 꼭 제로 콜라가 냉장고 안에 5개씩은 꼭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콜라가 주는 시원함, 달달함, 그 다음에 이 탄산이 주는 타격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제가 고1 때부터는, 한 입 먹게요. 이거 안 되겠다. 고1 때부터는 하루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콜라 한 캔이 700원이었는데요. 하루에 한 2캔에서 3캔은 꼭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강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제로 콜라를 사 먹는데, 아예 안 먹는 거는 포기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고기 구워 먹을 때나 또 야식 먹을 때 저는 꼭 마지막에 요 콜라 한 잔을 꼭 입에 털어 넣어야 식사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뭐 느끼한 거나 매운 거 먹고 났을 때 반드시 콜라 한 잔 마셔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외식을 가면 물도 잘 안 먹습니다. 제 고깃집 하는 친구에게 배운 건데, 고기를 많이 먹기 위해선 물도 음료도 먹지 않은 다음에 다 먹고 마지막에 한 잔을 먹어야 제일 기쁘다라고 알려줘서, 저는 밥을 먹을 때 절대 물, 콜라 잘 마시지 않다가 꾹 참고 와구와구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고깃집에서 나눠주는 스댕컵 아시죠? 거기에 한 잔 탁 따라가지고 팍 던져 놓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저는 이 콜라를 먹으면 목 넘김이 좋아요. 이 콜라의 목 넘김이 너무 좋아요. 이 식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치킨, 이 삼겹살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잖아요. 근데 그 탄산이 주는 그 타격감이 제 안에 있는 그 어떤 기름기를, 그러니까 개운함을 넘어서 싹 씻어주는 것 같은, 조금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받게 됩니다.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콜라는요, 달달해요. 콜라 맛에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은 뭐 신맛, 쓴맛, 매운맛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맛있다라고 느끼려면 그걸 막 해석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데, 단맛은 그냥 입에 던지면 그냥 맛있습니다. 행복하다. 그래서 단맛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 의하면 단맛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콜라 같은 단맛을 먹기 직전과 직후 이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 본 결과 많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이 스트레스 해소에, 기분을 좋게 해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과 단맛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라는 근데 오롯이 단맛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맛이 콜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콜라인 거죠. 오늘 이 드림 플러스 서머 페스티벌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받아들고 처음 묵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바로 이 콜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 기쁨의 모양이 이 콜라의 직관적인 맛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콜라가 주는 기쁨은 참 직접적이고 직관적이죠. 꾸밈이 없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고 달달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마시는 순간 좋다. 좋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기쁨들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직관적이고 단순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성공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그것을 맛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맛보고 싶어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일례로 돈은 참 직관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청소를 했어요. 제가 월요일에 쉬는 날 저희 아내는 이제 어디 잠깐 아이 보러 나가고 제가 혼자 집에 청소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했다가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기 모으는 아저씨 집, 그런 집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막 청소를 하다가, 저희 집 작은 옷방이 있어요. 이삿짐이 아직 풀리지 않은 옷방이 있는데 거기를 좀 정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정리하다가
먼지가 가득 차 있는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에 메고 다니던 가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지가 너무 쌓여서 이걸 버리든지 말든지 해야겠다라고 끄집어내서 이제 청소 중에 그걸 열었는데 거기에 흰 봉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흰 봉투가.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었는데 몰래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열었는데 할렐루야,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5만 원권 6장이 거에 딱 들어있는 거죠. 우리 아내는 아직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하기 싫던 청소 어떻게 맞췄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랄랄라 막 기뻐, 얼마나 청소를 행복하게 했는지. 그 세상 귀찮던 시간이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딱 그 돈 하나 발견했다는 것만으로 전 너무 기뻤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해서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안 쓰던 가방에서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저를 참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웃긴 건 그 직관적인 기쁨을 더 맛보고 싶어서 구석에 있는 가방들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없었어요. 다행히 없었는데 요즘 근데 우리 이게 사는 삶을 바라보면 제가 가방을 막 뒤지는 것처럼 그 돈이 주는 직관적인 기쁨을 쫓아서 막 영끌해서 막 주식 사기도 하고 코인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 가방에서 30만 원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기쁨, 그 짜릿함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자주 느끼고 싶은 거죠. 막 대출까지 받아가며 잠도 줄여가며 막 시세창을 들여다보는 그 밑바탕의 마음에는 그 직관적인 기쁨을 향한 아주 뜨거운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그 인정과 칭찬도 역시 우리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기쁨의 모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외모를 가꾸거나 막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께 된통 혼났어요. 살 빼야 된다고. 이대로 가다간 진짜 큰일 난다고 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되게 혼내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처음 봤어요. 그분의 그 표정을. 그래서 혼나고 나서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1kg도 빼지 못했어요. 제 의지력의 한계를 다 느끼셨겠지만 저는 완전히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장염에 한번 된통 걸렸어요. 제 안에 물이 그렇게 많구나를 저는 그 장염을 통해서 처음 경험했는데 한 3일 알았을까요? 3일 알았는데 3kg가 빠졌어요. 3kg가 쭉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대. 훨씬 낫대요.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께 혼나도 절대 빼지 못하던 그 살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밥도 반 공기만 먹고요. 야식 절대 먹지 않고요. 엘리베이터 걸어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보기 좋다는 말이 제가 좋았던 거예요. 보기 좋았던 그 말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인정과 칭찬이 저를 너무 기분 좋게 했던 것이죠. 다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저만 그런 것처럼? 다들 그러시잖아요. 다들 그런 거를 원하시고 느끼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가꾸고 옷을 사고 또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들도 어떤 그 결과도 좋지만 그거보다 누군가에게 받는 어떤 인정과 칭찬이 한 몫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알아봐주는 그 순간의 짜릿함, 그 직관적인 기쁨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단순한, 심플한 이 직관적인 기쁨을 너무나 바라고 원하죠. 이런 기쁨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 삶에서 부가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최우선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직관적인 기쁨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갓난 아기들에게는 유일한 식품이 이제 엄마에게 받을 수 있는 모유죠. 근데 이 모유는요 아주 직관적인 단맛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맛으로 인해서 그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혓바닥도 단맛만 느낄 수 있고 모유도 단맛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그 맛있는 맛을 느껴서 생존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설계된 것이죠. 아주 직관적이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기쁨도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이 주는 어떤 자극, 쾌락 그것뿐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얻고자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직관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드럼플러스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에 이 직관적인 기쁨이 가득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통장에요, 여유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고요, 몸이 건강해서 기쁘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줘서 기쁜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 가득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쁨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기쁨을 누리는 것과 이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런 직관적인 기쁨들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손에 넣으면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쳇바퀴 돌듯이 다시 그것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족감을 유지하려면 더 큰 자극을 또 바라게 되고, 근데 또 떨어지고, 더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이전에는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해줬던 기쁨으로부터 내가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고 기쁨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게 쾌락의 쳇바퀴라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삶보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삶은 아마 만족이 없는 삶일 겁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 안에 갇혀 있는 삶이 결핍의 삶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삶입니다. 사실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자극, 끊임없이 더 큰 쾌락을 쫓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그것들이 앗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만족이 없는 삶은 그 잃을 수 없는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찾아가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만족이 없는 삶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쁨을 아예 앗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직관적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 같은 것들에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결국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에서 필요하지만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것들에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정체성, 나의 모든 것들을 걸게 되면 그것들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을 때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죠. 건강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은 아프면 자기 존재를 굉장히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인정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은 그 인정 한마디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사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 모래 위에 우리의 성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좀 반대의 이유로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겠지만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전세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초기에 제가 그 전세 사기 당한 것을 알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방방곳곳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은행, 저희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막 다니면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데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거절감도 거절감인데요. 제 스스로가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 막 다 말하자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가 그 앞을 가려. 근데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제 딸한테 제가 막 궁색해지는 거예요. 너무 궁색해져요. 애가 막 먹고 싶다는 것도 많고 막 갖고 싶다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물론 원래도 원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 애한테 해줄 수 있는 허용 범위가 너무 좁아진 거죠.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러 갔는데 저희 아이가 둘째가 먹고 싶은 게 참 많은 행복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하는데 제가 참다 못해서 그만 안 된다고 이제 하니까 얘가 참다가 왜 다 안 된대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너무 서글펐죠. 그러다가 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제 스스로가 너무 형편없는 아빠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최악의 아빠 같은 거죠. 돈이 사라진 자리에 제 자존감과 제 정체성까지 함께 무너진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 재정적인 문제가 어느새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무가치한 아빠야 라까지 가게 된 것이죠. 왜였을까요? 분명 너무 중요하지만 이 좋은 아빠라는 정체성을 경제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이 흔들리니까 좋은 아빠라고 하는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매우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싹 다 해결이 됐어요.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드림펄스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기쁨이 부족함 없이 넘쳐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바라고 원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 직관적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거나 여러분을 정의 내리는 정체성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쳇바퀴 돌듯 맹목적으로 쫓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쁨을 안전하게 평온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 자체를 쫓기보다 그 기쁨을 만드시는 분을 여러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 기쁨을 줄 수 있고 만드시는 분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부 출신입니다. 의정부에서 27년 살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제 아는 분들 중에는 부대찌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아버님이니까 친구의 아버님들이 부모님이 이제 부대찌개 사장님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랑 이제 축구하거나 혹은 놀다가 가끔 이제 가게 되면 그 친구네 가게에 놀러 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부대찌개는 아무래도 이제 의정부 사람들의 소울푸드니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 부대찌개, 좋은 부대찌개에 대한 기준이 또 이제 그 송탄 스타일이냐 의정부 스타일 이런 것도 되게 다른데 어쨌든 엄격한 맛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먹진 않아요. 의정부 사람이라고 부대찌개 자주 먹진 않지만 맛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먹게 되면. 근데 제 친구네 집 중 하나가 꽤 괜찮은 의정부에서 꽤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게 더 괜찮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사장님이 저희 친구 어머니 아버지니까 대우가 다른 거예요. 같은 부대찌개를 같은 돈 내고 시켜도 뚜껑 열어보면 토핑이 달라. 토핑이 달라. 햄도 많고요. 그 방망이라고 불리는 양고기 있거든요. 그 이제 부대찌개 드셔보셨어요? 짜잘한 고기들 있잖아요. 그 방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양이 훨씬 더 많고 치즈도 막 2장씩 껴있고 막 베이크드 빈도 막 국물 막 토핑이 막 그렇죠. 라면 사이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부대찌개 안에. 거기다가 가끔은 메뉴판에 없는 메뉴도 만들어 주세요. 부대볶음이라고. 이 죽음이에요, 이게. 부대볶음이 죽음이네. 그러니까 특별한 선물을 이제 받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풍성하게 먹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먹고 싶으면 또 와. 부대볶음 먹고 싶으면 또 와.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그 기쁨을 쫓아 쳇바퀴를 따라 돌아가는 것보다 그 기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에게 찾아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직관적인 기쁨들 다 필요 없다. 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돈을 가지되 그 돈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직관적인 기쁨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다스릴 경우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는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직관적인 기쁨을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은
부대볶음 먹고 싶으면 또 오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만들어줄 수 있고 나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직가적인 기쁨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언제나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만족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아주 작은 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새들도 그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무나 존귀한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쁨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직가적인 기쁨에 너의 삶을 모든 것을 내어두지 말라고, 그것들의 삶의 지도권을 내어주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내가 줄 수 있으니 그 쾌락의 쳇바퀴에 서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안간힘을 다해 쫓았던 그 기쁨들이 얻으면 더 얻고 싶고 못 얻으면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날 만나게 되는 이 시원한 콜라처럼, 제 친구 아버지 가게에서 만나게 되는 그 부대볶음처럼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아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선물과도 기쁨을 맛봄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돈, 인정, 이런 욕구, 성공, 명예 이런 기쁨을 왜 매 살아갈 때마다 바라고 원하는 걸까요? 심리학자인 이 바우마스터라고 하는 박사는 소속 욕구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소속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배고픔이나 갈증만큼이나 근본적인 동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과 사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거부당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신체적인 통증을 겪게 되는 부위와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뇌는 진짜 아픔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받는 것을 우리는 그 어떤 욕구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성공, 명예, 인정 같은 기쁨을 쫓으려는 욕구도 사랑받으려는 욕구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성공하고 싶은 것도, 인정받고 싶은 것도 그 안에는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쫓아다녔던 모든 기쁨들의 가장 안쪽에는 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채워진다면, 다른 기쁨의 대상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기쁨보다 더 근원적인, 더 존재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이 볼 때 어떤 기쁨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로는 평생 동안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 대가로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 끝없이 쫓기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를 스스로 빽빽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그리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요, 건강 장담할 수 없었고, 돈은 당연히 없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없었습니다. 멸시와 모멸뿐이었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직관적인 기쁨들, 지금 감옥 안에 갇힌 바울에게는 아예 없었어요. 슬퍼할 이유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신학자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에게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기쁨의 편지다라고 써놨습니다. 기쁨의 편지. 이 짧은 편지 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요, 엄청 많이 등장해요. 바울이요,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걸 잃은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직관적인 기쁨들 하나도 얻지 못했지만 그 모든 기쁨의 이유요, 근원되는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썼던 다른 편지인 로마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이 바울 자신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바울은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울은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관적인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린 때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직관적인 기쁨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기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애가,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어떠함, 조건, 성취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너라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교회 건물 첨탑에 세우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선물입니다. 연인 사이에 뜨거울 때 하는 게 이 말이잖아요. 내 목숨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 100일 이전에 한 두세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말뿐만 아니라 한 번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선물입니다. 나는 그만한 사랑을 받은 일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 편지예요.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편지 써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리고 그 여성쌤 앞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서약서 할 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매일매일 편지를 쓰겠습니다.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10장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세요. 성경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전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꺼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너가 이래서 좋아, 너가 이래서 소중해, 너가 어때서 좋다 이런 말 하나도 없이 그냥 너라서 좋아, 너라서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수두룩 빽빽한 게 성경책입니다.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라는 존재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저릿한 순애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기쁨을 쫓고 쫓아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목숨보다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나에게 남들 다 가진 기쁨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성경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안에는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받게 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기쁨이 여러분 안에 분명 채워질 것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또 까먹으시고 안 읽으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한 구절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편히 쉴 것이다.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름만 생각해도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춤이 나온다고,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못 이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은, 이 문장은 여전히 참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노래의 이유가 되고 댄스의 이유가 됩니다.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다가 또다시 나에게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 좌절되고 절망하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교회에 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충분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곳에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기쁨이 필요하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변함없는 기쁨이 분명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